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럼 이것은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이제 세월호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자식을 잃었던 한 교회 집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을 참 지켰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가 바다에 빠졌을 때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좋은 데 가라고 뭐 불공하고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울고 불고 하는 거 잠깐이지.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 좀 더 담대한 믿음을 주셨나 봐요. 어머님이 아프셔도 이렇게 뭐 어머님이 아픈 그 자체가 마음이 좀 아파서 내가 눈물이 나고 괴롭지. 어머님이 죽는다 이런 데는 슬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올 때 정말 내가 이게 슬픈 건지 여러분 이거를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자살을 합니까? 왜? 그죠?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버렸다고 자살하는 거. 이 슬픈 게 아니야. 이 하나님 앞에 잘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목회자가 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없고 그 하면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아라는 사인인가? 이거 아니야,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는데 전화위복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공유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이라고 막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 봤다 보여준다 별말 다 하고 뭐 그게 팩트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부담이 있고 불편한 사람들 이미 뭐예요?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으러 와요. 누구예요? 아유 정말 뭐 하나님 많이 안다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다. 안 떨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오늘이 뭐 우리가 최고다. 정말 진짜 뭔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진짜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이요 정말 매일같이 기도를 더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요 매일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사단들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그냥 이렇게 대충 해드려야 되는 목사님들이요 기도 처음에는 막 그냥 기도하면 뭐 될까 싶어 하다가 안 되면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이 크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잘 나가려면 뭐요 진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 강건하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누구든 대화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뭐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 따라가지 해놓을 때 가고 그것보다도 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렵고 힘든 그 삶이 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 다른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부활신앙. 그 쉽게 말해 전화위복.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보이는 김경렬 목사 정말 몇 년 충성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안 쓰도 그만이고 쓰도 그만이라. 왜요? 우리는 부활신앙.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여기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막 금식도 하고요, 뭐 거룩하다 그러고요, 성당 같은 데 가면 그러죠. 네,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 뭐 엄청나게 사먹고, 뭐 내가 분위기 잡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좀 지나면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안 나가는 기도도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번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 오는데 우리 사순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거에 더 넘어서 뭡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힙니다. 잡으러 왔죠.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 사도대인들이 이르러.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 말할 때. 오세요. 말 잘 못하잖아요. 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사람들 눈치 봐야 되니까.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오늘 말을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애를 키우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막 흔들리면 안 돼. 어떻게 간호를 학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 둘째가 말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차선책을 이렇게 찾고 이런 게 있는데 글쎄요 그게 그 딸의 마음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결과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환경이 뭐예요? 말할 때라고. 말할 때 이게 현재 진행이잖아요.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도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좋은 교육 그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할 때 내 고백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정말 오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성령께서 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만져서 낫게 하는 것도 치유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제 여러분이 시험을 좀 못 쳤다, 친구들하고 관계가 좀 못했다, 그게 내가 어떤 실망하고 좌절할 분위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그게 아니라 오늘 여전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정말 오늘 알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주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사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하고 이 친구는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기가 믿는 것을. 예? 근데 사람들 막 잡으러 왔을 때 좀 불안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 내가 UC 버클리 가고 싶다는 갈 거다 노력하면 안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낯차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솔직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대한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변해야 된다. 그거 변해야 돼. 여러분 오늘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때와 하나님 주신 능력 산타모니카 왜 보냈어요? 저는 우리 딸들한테도 그렇지만 기죽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사세요. 기죽지 말라는 거는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죽지 말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가 안 되더라도 좀 안 풀리더라도 자기가 하는 거잖아. 자기가 기죽는다는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찮게 권력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주위에 어떤 것을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사람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무슬림이 앞으로 이 나라를 정복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제일 먼저 목 잘리겠죠.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 그 앞에서 내 가족이 핍박당하고 무슬림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걔들 나름대로 율법이 있으니까는 내하고 친구라도 야 경렬아 이 무슬림 이 코란이라는 니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미안하다 그러고 댕칸 끊을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희생되어서 남을 살리자는 그 신앙 고백이고 그들은 거기에 맞춰서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잘못 율법적으로 대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착하다는 거야.
내 착한 걸 보이기 위해서 더욱 착하게 살면서 거짓되는 건 숨기고 다른 사람 거짓되는 건 막 그냥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자를 제일 싫어하죠. 목사 자녀들이 그런 친구들 많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1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직장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타켓을 제일 높은 걸로 씌워야 돼요. 제일 높은 거. 교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교회는 최고 큰데 최고 좋은 데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교회 자리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모아는 저지만 아무나 산타모니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연락 왔는데 야 산타모니카 이거 공부하는 거 쉽지 않다고.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 진짜 부모가 스카우트 하든가 쉽지 않다고. 이런 산타모니카 여러분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 하나님 능력,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마저도 절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어떻게 분주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살면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룸메이트하고 이렇게 쉐어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막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남보다 좀 깨끗해 보이려고 그러고 신앙 좋아 보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왜 목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부족하죠. 항상 이야기하죠. 그죠? 이 세상 인간에 대해서는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만은 우리의 소망이시죠.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할 때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그 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그게 좌절하지 말고 그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가자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 저도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개 아닙니다. 지나보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든 다 하셨더라고요. 그냥 내가 한 것같이 분주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뭐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한번 따라다니볼까 지금? 우리가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뭐 나서서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익스큐즈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 주시는 시간에 때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할 때 여러분 사도의 백성에게 말할 때 그 말할 때가 어떨 때 죽을 때였단 말이에요. 고생내 사람들 비판할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정신으로 살아야 여러분 어디 가든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 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말할 때 하나님 주신 말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잘못됐다고 뭐라 그래도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안 믿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여러분 이 우리가 가정의 가장되잖아. 사모님도 있지만 여러분 리더잖아요. 여성들도 리더가 많지만 어려운 문제가 오고 이럴 때 먼저 나서야 될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라는 건 여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 내가 안 될 거 없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부정적인 거. 뭐가 탁 잘못돼 보세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내가 이렇게 되나? 헌금을 안 내서 그러나? 그런 것 갖고 공갈치는 목회자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요 몇백만 불을 벌어서 몇백만 불을 교회를 향해서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항상 복음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졸업장 받을 때, 여러분 직장 다닐 때, 결혼할 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라는 게 이렇게 빠졌다가 3년 만에 확 나올 때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들이 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저 안에 자식은 어떻게 됐을까? 깜빡! 그 자식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만 원수가 나를 예민한 놈이 있잖아. 쳐다보세요. 그 원수 볼 때 확 속에서 올라오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항상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와 반대쪽에 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끼리 몇 명을 만나도 여러분 하루 이렇게 좋다가 다음날은 서로 속에는 또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사도하고 오늘 이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보다 더 신앙이 있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같이 다니는 집사들이 뭐예요? 내주 나에게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그 죄악들을 쫙 다 늘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서로가 흩어지고 상처받고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보세요. 29절 그 죄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근수근하고요. 그래서 멀쩡한 여자 집사님이요 막 남 욕하는데 이런 데 가갖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옆에서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열심을 다하잖아요. 이 바울도 옛날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가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가는 거예요. 멀쩡한 목사가 이래 되고요. 이래 같은 목사가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나 싶어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살리신. 근데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게 있죠?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죄인. 목회자는 저도 그렇잖아요. 자기 가정, 자기 집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네가 나를 배반하고 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웠죠.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삶이 변했잖아요. 다시 그렇게 죄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하겠지 이게 아니라 말할 때 담대하게 나왔잖아요. 부활신앙. 이 베드로에게 부활신앙, 저 여러분의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는 그 부활, 그 신앙이 있으면 오늘 뭐예요? 그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막히고 어렵고 부서지고 사람 원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누구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예요? 죽은 자 없이 살리신 거 하나님 믿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이 낙심한 거예요. 교회 저도 말이에요 막 교회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김경렬 목사 구글에 막 뜨고요. 언론 인터뷰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막 누구를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넘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 고백.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계속 내가 주관자고 내가 하는 게 맞고 내가 이렇게 된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막혔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 주시는 회개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일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 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내는 거예요. 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말 모든 소망이시다. 그분을 위해서 영수하라. 이건 세상에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나게 안 믿는 여러분 그 예수쟁이 교회 많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 까보면 이게 뭐예요? 절에 댕겨. 절에 가면 여러분 시주하죠. 뭐 불공 드리죠. 부처 앞에서.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들 뭐 어떻게 이게 산에서 난 산나물이라고 어떤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섭하셨어. 그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 세상 따라가야 세상의 학위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그 사람들의 이 말은 멸망한 거라.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종교인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단들이 뭐냐니까 세상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지도 좋고요. 사람들이 참 좋아요. 네.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한테 좋을 수 있나고. 여러분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따지고 보면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말. 하나님 말을 하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 보세요. 오늘 이 사도들이 백성의 말 제사장들 선전 맡은 자 사도교인들이 왔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자기들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냥 좋으신 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믿으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정말 밀어나를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골고다도 감당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요 그렇게 살아봐라. 근데 왜 능력이 없냐고요? 그렇게 못 사냐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고비입니다. 저도 고비예요. 예. 다음 한 주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해놓고 그거 못해요. 지난 한 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못했어요. 고비입니다. 왜? 결국은 내가 살자는 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젓하게 뭔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실수한 거 모자라는 거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이게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헛된 신앙들이 더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하는 가운데 믿는 자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제가 목회를 안 하도 하나님 나라는 잘 돼요. 교회가 성전을 크게 안 지어도 하나님 나라 잘 돼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 왜 만들겠어요? 하루아침에 시판해버리고 하나님 오셔가 다 분리해버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요만큼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편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 생각에 접근하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았죠. 우상을 짓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그 순간을 찾지 못해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난리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진리에 굳게 섭시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주께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데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으로 오시냐고.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요, 거룩하게 뭐 이렇게 좀 착하게 살고 싶은 미국인이 많나 봐요. 그래서 채소도 먹고요, 또 금식하는 무슨 요가 같은 데 가서요, 뭐 몸도 굽히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혼율은 늘어나고요, 동성연애는 더 넘칩니다. 그래서 요가 지도자가 동성연애자가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힌두 영성에서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도 내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양념받듯이 하나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산타모니카를 통해 어떻게 하실 건가, 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이루실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직접 육신대에 오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하나님 능력은요, 구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간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아예 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도전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입술 가운데 나오신 것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복음의 진리 위해서. 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하셨다면은 우리가 무슨 뭐 스펙을 쌓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뭐 그런 그 가운데 정말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사랑이 묻어나오냐는 거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좀 여러분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누고 쫓겨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별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장로되는 사람이 우리를 또 험담할 수도 있고, 또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사기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들보다 더 유식했던 신학 교수들이요, 더 유식했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한
제약회사 마타니 야스토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일본의 어떤 종교를 믿다가 그 제약회사가 가네보라는 데인데, 이분이 인사과장 하면서 예수를 믿고는 계속 뭡니까?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뭡니까? 항상 구박이 있고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는 정말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냐, 신앙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갈등을 했는데, 그분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말할 때, 다시 말해 자기가 인사과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인사를 이동시키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그 인사과장 회사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는데도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에게 들려줄 그 말씀이 이 사람한테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회사에서 더욱더 성경 읽고 주위 사람한테 예수 이야기하고 살았더니만 이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회장으로 있어요. 여러분, 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믿냐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정말 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그 뒤에서 갖고 있냐는 거죠. 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죠. 제가 40년씩 알고 지낸 권사님, 그 남편 장로인데 교회 안 나간 지 한 10년 됐대. 교회 나가봐야 목사 꼬라지 보니까 내가 좀 그래 안 산다고. 성도라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최고의 죄를 짓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저 같은 목회자가 처음부터 잘못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공격합니다. 그 속에 가서 저 여러분은 뭡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사도행전이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학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갈등과 실망과 분노와 좌절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말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더 괴로움이 있겠죠. 핍박당하고 어렵고 좌절하고. 그 때문에 부활신앙이 중요하죠. 죽은 자 살리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뭐예요? 말씀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야고처럼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밟고 나를 잘라냈지만, 내 목을 잘랐지만 그 영향력이, 여러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여,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다 고백하는데 목이 잘랐어요. 피가 터져서 목이 날아갔지만 그 말을 들은 그 무슬림은 떨릴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우리를 내쫓고 또 세상에 더욱더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겠지만, 세상에 실패하고 다 잘못된 거겠지 뭐.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그 전화 위복의 삶. 오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잡으러 오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수천 명이 전도된 저 여러분 삶이 좋은 학교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잘 돼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소개해드린 그 일본 기업과 같이
정말 사람이 자기 유행으로 자기 사는 방법으로 살 수 있지만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서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 전하고 삶을 영향력을 끼칠 때 그분은 자리도 좋은 데 가고 잘 됐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잘 될 수는 없지만 저도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 같은 한 먼지같이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제 삶 자체가 복음의 진리에 서서 말할 때 말하고 망하고 힘들 것 같은 좌절감이 올 때 뭡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신앙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청년들 저는 그 제모란 청년이 있어요. 가끔 카톡이 와요. 해병대인데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이 거기다 카톡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주시오. 메시지로 만났잖아. 목사와 그 친구가 내가 제자 교육이니 너한테 주차장을 줬니 너한테 밥을 잘 줬니 이게 아니라 메시지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귀한 능력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시고 인연 주신 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 나눴어요. 친구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느낀 거 이야기하세요. 친구들 좌절. 야 그게 다냐? 그 학교가 다냐? 네 돈이 다냐? 내가 더 가난하고 더 못한 학교를 가더라. 또 내가 좋은 학교 갔다가 야 난 이 학교를 통해서 내 이 직장을 통해 이 물질을 통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또 믿는 자들 통해서 정말 저 친구는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고. 저희 여러분 삶이 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